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고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직접 듣고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한복판에 있던 제자들이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마지막 41절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고 놀랍게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람이 파도를 몰아 제자들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곧 죽을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동쪽과 서쪽으로 배가 다니게 되는데요. 남쪽에 보면 남쪽 끝에 보면 깊고 넓은 그 절벽 같은 협곡이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은 주로 낮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조를 경험해 보면 연구해 보면 갑작스러운 큰 풍랑은 주로 낮에 일어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저물때 밤에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풍랑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평탄한 길만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시련을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련은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말이죠. 네 번째는 시련은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배를 타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풍이 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느끼는 갑작스러운 풍랑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한 것이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제자들의 38절에 예수님을 향한 이 외침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예수님 왜 주무세요? 뭘 좀 해보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참 견디기 힘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때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두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어떤 의심인가요? 자기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의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이 분노와 의심의 뿌리에 이 불신이 있어요.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폭풍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서 물이 다 찼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죠. 예수님,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주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들은 신뢰함이 부족했습니다. 확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의심하고 불신에 빠졌을까요?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리를 걷다가 풍랑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지던 것,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지금 이 풍랑에 다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문제에 그 풍랑에, 인생의 풍랑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게 될 때 여지없이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39절 이하에 예수님의 이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시죠. 먼저 이 자연, 풍랑을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먼저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 어린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반항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시련을 주신 목적,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 knowing Chris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고난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보세요.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녹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리에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주무셨다, 깨어나셨다 하시는 이 모습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 맛보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습니다. 폭풍이는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다 아시고 경험해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돌보심,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함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지만은 곤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련을 주신 목적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Worshiping God, Worshiping Jesus입니다.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41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왜 오늘 말씀 끝에 41절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니? 무서워하지 마라. 왜 믿음이 없니? 믿음을 가지라. 아멘. 끝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인성이 있는 분이시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조차도 잠잠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래서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서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말하죠.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왜 예수님을 떠나라 했을까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거기서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감지하면서 경외함이죠. 서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풍랑을 잠재우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시련을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 시련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시련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해지고 내 안에는 많은 아픔과 이 시련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그분의 선한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풍랑 속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풍랑과 같은 시련 속에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라갈 때도 폭풍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을 더욱 믿게 하소서.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네 번째, 내 삶의 모든 시련을 통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